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력을 가지고 설교하는 우리 교회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런 교리와 신학에 관해서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잘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 강의를 한다면 신학교에서 거의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삼위일체에 관해서 말했던 사람들이 워낙에 다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생겨난 지 거의 1700여 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엄청나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시간은 약 한 20분입니다. 이보다 더 길어지면 강대상 위에서도 다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표정과 몸짓이 느껴집니다. 신학의 논리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표현대로 말하자면 날 것 그대로 전달한다면 설교라는 것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신학을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말과 생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 말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3이 곧 1이고 1이 곧 3이라는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의미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원에 있을 때 그중 한 학생이 유니테리언이었습니다. 유니테리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교파인데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교파이고 현재 하버드 대학이 이 유니테리언 신학교에서 시작한 학교입니다. 수업에 들어온 그 학생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인데 어떻게 1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You are right, mathematically. 수학적으로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맞더라도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교회의 전통 속에서 전하는 이유는 1이 곧 3이고 3이 곧 1이다 하는 수수께끼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신학적으로 만든 이유는 성서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저 먼 우주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요한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다. 곧 나의 것, 성자의 것이고 성령께서는 성자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존재하여서 세 분인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미국 예수의 신부이면서 신학자인 조셉 브라켄은 삼위일체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어떨 때는 성부로 드러나시고 어떨 때는 성자로 드러나시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드러나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해 역사적으로는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조셉 브라켄이 정의한 삼위일체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브라켄은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관계의 근원이시자 장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관계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지속시키신다.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말했는데요, 그의 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이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고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제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제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나바르라고 하는데요. 나바르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을 다시 적어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빛뿐만이 아닙니다. 태양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강도 모두 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명령하시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은 태초에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바다도 강도 태양도 모두 다 과거에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명령하고 끝났다면 과거에 있다, 과거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은 지금도 있고 하늘도 있고 태양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1967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때만 명령하셨으면 저는 1967년에 태어나서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는 명령하기도 하지만 그 명령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땅과 나무와 공기와 그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도 태양도 땅과 나무와 공기도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셉 브라켄은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근원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지만 또한 서로 관계합니다. 하늘의 태양은 빛을 비추고 온도를 높여서 지금과 같은 여름이 되게 하고, 구름은 비를 내리고 땅은 그 비를 머금고 식물은 그 물과 햇빛을 흡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산소가 나오게 하고 곡식이 나오고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곡식과 과일을 먹고 살아갑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공부를 하면서 무수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이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이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조셉 브라켄은 하나님은 관계의 근원이시고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교육의 장이다, 공동체의 장이다, 이런 말과 같이 장이라는 것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힘이 작동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신앙이 있고 헌신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한 봉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냥 건물 안에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장 안에 있어 찬송하고 말씀 있고 말씀을 듣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또한 하나님의 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 교회의 공간은, 또한 제가 지금 팔을 움직이고 있죠, 바로 이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창조하시는 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나 길거리나 모두 다 하나님 창조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근원이 되시고 장이 되셔서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관계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계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 전체의 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 어디에 있든지 외롭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부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자이기도 하십니다. 조셉 브라켄은 성자 하나님은 관계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지라.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은 이들 조상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나는 그곳에서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곳에서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보고 들으시는 분이고 또한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같이 당하고 고난을 같이 당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조셉 브라켄은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 되시고 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충만함과 기쁨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이 있고 억압이 있고 탄식과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부를 그 복음성가는 세상을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난다. 우리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또다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 증오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책이 기대고 있는 성경의 구절을 뽑아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 책의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몰트만은 이 책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독자요 폭동의 선동자이며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분으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모독자이셨습니까? 폭동의 선동자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께서 모독자이신 것이 아니라 모독자로 누명을 쓰셨고 모함을 받으셨다는 말이 아닙니까?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까지 대라고 하셨지만 그는 폭동의 선동자로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만인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지금도 권력에 의해 죽음과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불손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선동가다, 나라를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5.18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권력자들과 방송과 신문에서는 이들을 광주의 폭도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과거사가 밝혀지고 있지만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현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누명을 쓰고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관계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과거에 발생해서 과거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과거에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의 관계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관계 안에 들어오시어 과거에 끝난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관계 안에, 지금의 죄악과 지금의 관계 안에,
지금의 인간의 괴로움 안에, 질병의 관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해를 당한 그 자리에서, 죄를 저지른 죄인의 자리에서, 또한 고독의 자리에서, 억울한 자리에서, 질병에 걸린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용기를 내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가해자를 용서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와 근원과 장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안에 들어오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케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지속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한 나의 삶을 기억과 이야기, 곧 성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야기와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경험을 통해 성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이야기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고 하면서 그 고통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숲이나 바닷가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높은 산 위에 펼쳐진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성서의 기억과 이야기와 연결시키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신다는 겁니다.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 똥은 강아지 뺑덕이가 마당에 똥을 누웠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봄비가 한참 내린 후에 그곳에 민들레꽃이 피었습니다. 동화를 소개하는 책에서 보니까 권정생 선생은 바로 이거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써내려간 것이 그 동화 강아지 똥이라고 했습니다. 강아지 똥은 평범한 사람 혹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버림받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혹은 우리 안에 상처받은 마음이고 우리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강아지 똥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어 부활하신 성서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과 또한 연결시키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하찮은 강아지 똥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권정생 선생 뿌리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 창조의 기쁨을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인용했던 고진아 목사의 쿵쿵이라는 책에서 신승목 목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로 간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가지고 시체와 다름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면 치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20일째 되는 날 의사 선생님은 사모님에게 이제 수면약을 끊어야 하는데 만일 깨어날 사람이면 하루 이틀 안에 깨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고 죽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날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끊고 하루가 지난 이후에 남편은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뜨셨네라고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다른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들이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뇌출혈이 이렇게 진행된 사람의 생존의 확률은 25%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서서히 회복하는 그 목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타고 병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때마침 성탄절 때였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봉사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승목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낙원은 저 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 자리가 곧 낙원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내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깊이 깨닫는다. 보이는 사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다. 신승문 목사는 가치 있는 아내를 통해 가치 계신 하나님을 느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삶과 기억을 성서의 기억과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킨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언어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갈릴리의 언어가 아닌 자기 고장의 언어로, 갈릴리의 문화가 아닌 자기 고장의 문화로, 자기 고장과 생각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공덕교회를 세운 이름 없는 그분들도 새우젓 냄새가 나는 이 시장통의 포구에 살던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이야기가 성서의 이야기, 하나님의 활동의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장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성서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에 대해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삼위일체라 하여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며 셋으로 드러나신다, 세계의 위격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셉 브라켄은 삼위일체에 대해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관계의 근원이시자 장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관계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지속시키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삼위일체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저 우주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우리의 죄를 감시하며 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아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충만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전통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각 사람과 같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우리 공덕교회의 이야기가 성서의 이야기와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신앙을 더더욱 밝히 이해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로 변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하나님과 나날이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관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장이 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나눠가는 하나님, 우리가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소리 높여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